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오늘까지 오는 중에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념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오늘 기념품을 준비했고 또 샌드위치 도시락 또 우리 박영숙 권사님 또 가정에서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50년 전에 한국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50년이었어요. 어제가 딱 6월 3일이잖아요. 어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50주년 대회를 열었는데 6월 3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창립일이 1973년 6월 3일이잖아요. 빌리그레함 집회가 끝나는 날 우리 교회가 창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50주년 하고 오늘 우리가 50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5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앞으로도 5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후 큐티 나눔 수요 교리 공부 큐티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환우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석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간주 집사님은 지난 주일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이진희 집사님 또 재현이 재성이 앞으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얻도록 늘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조천석 장로님, 박복진 권사님 은퇴식을 지금 잠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상이 있습니다마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정년까지 마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두 분 정년을 마치시고 은퇴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작지만 기념패와 또 금반지 또 성경책을 준비했습니다. 뭐 세상 부귀 영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을 받으시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받는 상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 은퇴식을 아주 의미 있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조천석 장로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이 기념편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억지로 만들었어요. 네. 자, 장로 은퇴 기념패 조천석 장로님. 장로님께서는 2005년 6월 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심호하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하다가 정년 은퇴하시게 되어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문노교회 담임 목사 임성광. 패와 함께 금반지 교환권 또 성경책 우리 선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꽃다발하고 선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박복진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은퇴 기념패 박복진 권사님. 권사님께서는 1998년 6월 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모하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하다가 정년 은퇴하시게 되어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무거워서 다 못 들고 갈 것 같은데. 자리에 들어가시고. 두 분만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만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도하고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조천석 장로님, 박복진 권사님 택하여 세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사명 정년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수고, 기도, 헌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처럼 노년에도 힘있게 나가게 하시고 아직까지 정년 은퇴하시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천석 장로님 건강을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많지만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복진 권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힘을 주시고 우리 김상준 장로님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두 분이 함께 저희들과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 기도하시는 기도가 자녀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주인공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신문로 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조천석 장로는 신문로 교회 은퇴 장로임을, 박복진 권사는 신문로 교회 은퇴 권사임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두 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송사가 있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신우철 집사님이 또 우리 장로님을 보내면서 하시는 준비한, 또 배정자 권사님이 또 박복진 권사님을 보내드리면서 준비한 내용, 우리 송사를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천석 장로님, 박복진 권사님, 이게 정녕 꿈이 아니라 현실인가요? 누가 제 뺨이라도 꼬집어 준다면 모를까?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네요. 십수년 전 처음 주일학교에서 함께 말씀을 배웠던 개구쟁이들이 벌써 군대를 다녀와서 사회초년생이 되고, 그때에도 또래 오빠들보다 오히려 더 어른스러웠던 여학생들이 숙녀티가 나는 것을 보며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생각은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지 윗분들의 시계바늘도 함께 돌아간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아직도 마음이 덜 익어서 그런지 귀가 순해지기는커녕 세상 유혹에 휘둘리고 있으니 마음이 바라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는 칠수는 까마득한 미래의 일로 여겨지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조천석 장로님, 돌이켜 보니 장로님과 저와의 인연은 참 오래전에 시작되었네요. 22살 더벅머리 앳된 청년에게 살갑게 다가오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형님처럼 듬직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으니 피를 나눈 형제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여도 결코 가벼운 인연은 아니겠지요. 따지고 보면 제가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장로님 덕분이요, 제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도 장로님 네 분이시네요. 사랑을 받으면 기대에 보답해야 하는 귀찮은 일도 생긴다고 누군가 말했다지만 장로님은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으시고 사랑만 주셨네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것이 오로지 저에게뿐이었겠습니까? 주 안에 한 형제자매된 우리 신문로 교우들의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힘쓰시고 북한 동포와 미전도 종족 그리고 원정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물질을 베푸신 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정에도 대가가 있고 남녀의 사랑에도 대가가 있으며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도 대가가 있다고들 하는데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한 가지 일, 그렇게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시는 일에 무척이나 열심이셨습니다.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이 따른다고 하지만 장로님께서는 책임감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 아님을 알기에 더욱 닮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박복진 권사님, 오늘도 작은 액정 화면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려나 생각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긴 세월 신문로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또 신문로 역사의 절반을 권사로 봉직하신 권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니 그야말로 감사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의 빈자리는 1년하고도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색하지만 하여서 준비 찬양이 끝날 때쯤이면 혹시라도 두 분께서 환한 미소를 띠며 들어오실까 하여 무심한 듯 닫혀있는 출입구를 돌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며 또 하나님께서 짝주신 장로님께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시는 현모양처의 본보기가 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딸인 권사님과의 즐거웠던 추억이 자꾸만 생각이 났던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그만 힘든 일은 후배들에게 맡기시고 좀 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성껏 준비해오신 재료로 식사 준비를 해주셨던 일도 일도 교회 김장을 담갔던 일도 교회 행사를 위하여 함께 떡집에서 떡을 맞출 때 저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던 맛보기떡 시식도 권사님께서는 떡집의 폐가 될까 하여 굽고 사양하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추시며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의 자녀된 저희들에게도 환난이 찾아올 수 있음은 모르는 바 아니요 또한 병원에 함께 입원해 계시는 식구들에게 장로님과 권사님이 더 필요하셔서 그런지 주님의 뜻을 저희들은 알 수 없어도 신문로 공동체를 향한 장로님, 권사님의 사모하심과 두 분이 안 계신 교회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루빨리 누구보다 선하신 두 분께서 저희들에게 돌아올 수 있기를 꼭 오늘같이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천석 장로님, 박국진 권사님, 젊었을 때의 힘은 이제 조금 부족하여 오늘 이렇게 은퇴 기념식을 올린다 하여도 지혜와 경험을 더한 흰머리가 영광이 되는 장로님, 권사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신문로 교회의 어르신이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늘 현역으로 계시는 것 아시죠? 이제까지 그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신문로 공동체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후배들이 선배들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신문로 성도들은 모두 함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여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쉼없이 달려오시고 또 앞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실 장로님과 권사님께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 뒤에 걸어가는 우리 재직들도 열심히 잘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거룩한 무리 하기오스라 그래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거룩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카도시 하기오스, 이 뜻은 구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택하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된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거든요. 다른 민족에게는 주시지 않은 이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이 오늘 레위기 19장에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보시면 10계명의 그 첫 번째 계명을 제외한 모든 계명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의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수직적인 차원,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수평적인 차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길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에서는 이 안식일 계명을 어디와 연결시키냐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이 명령하고 안식일을 연결시키고 나중에 30절에 가면 성소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게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 지금 징검다리 연휴라 그래가지고 뭐 해외로도 가고 캠핑으로도 가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드러나요.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질서의 가장 기초적인 게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respect his mother and father예요.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가부장적인 그런 이스라엘인데도 어머니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뭐 열등한 게 없어요. 이 가정을 움직이고 가정을 지켜나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데에는 엄마 아빠가 같은 역할을 해 동등하게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한 백성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신상을 만든다든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높인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만족을 줄 거라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건 헛된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 쫓아가는 거 결론은 헛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의 증명이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거룩은 수평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건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은 실생활 속에 실제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일상 모든 생활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내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건의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성숙해지는 거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경건한 그런 거룩함을 이루어가면 생활로 드러나야 된대요. 파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할 때도 저를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재판도 잘 해야 되고 농사 지을 때도 그냥 싹 갖고 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좀 남겨두고 생활로 드러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수평적인 차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더불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평적인 차원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수평적인 차원,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갑자기 화목제물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화목제물은 첫날에 다 먹든지 둘째 날까지 다 먹어 치워야지 셋째 날 먹으면 안 된다.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여기에 나왔을까요? 이거는 9절하고 10절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 속에 소외된다든지 가장 기본적인 욕구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것 없다는 것보다 더 서러운 게 없어요. 더 아픈 게 없어요. 가난해도 거류민, 너희들과 함께 잠깐 살아가는 외국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들 너희들끼리 먹지 말고 화목제물 너희들끼리 먹지 말고 여러 사람하고 모여서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질 때도 다 갖고 가지 말고 모퉁이 남겨두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 있으면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가가지고 연명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하고 고루고루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의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룻기에 나오는 룻이잖아요. 예?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아. 이건 실질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음식을 강한 사람들, 잘 먹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도 돌보아서 골고루 건강하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밭이 나오고 포도원이 나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재산이 그거밖에 없었겠어요?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가축도 많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감나무 나무도 있고 과실수도 있고 재산이 많습니다. 그 모든 재산에 다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주면서 골고루 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거룩은 그런 거라는 거. 그런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약자 보호법은 다른 나라에도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율법을 보면 다른 나라의 법도 보면 약자를 도와주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약자 보호법은 그들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동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른 메소포타미아 나라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구제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들 고생했지 않냐? 노예로 사는 걸 내가 건져줬잖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그런 인류애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은혜로 줄 것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문구로 끝나는 4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이 수평적인 차원인데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가지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으로 끝나는 4가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명령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한 사회가 되고 잘 사는 사회가 되려면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자인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만한 사회는 사람들이 말한 대로 실천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는 사회보다 비용이 훨씬 덜 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막 독재하고 감시하고 그런 사회보다도 서로 믿고 살아가면 그런 뭐 경찰이나 이런 것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라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타당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회가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고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저분이 말하면 믿어야 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가 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약자들이잖아요. 약자들 착취하려고 그러고 장애인들 골탕 먹이고 왜 안 되느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을 착취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어려움 주지만 내가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돌봐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면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재판이 흔들리면 어떻게 그 백성들이 건강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겠어요? 특히 약자들. 돈 있는 사람 편들고 권력자의 편만 들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증거해서 그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정직하게 누구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재판하는 것이 이 수평적인 차원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명령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이야기하세요. 내면적인 것까지. 너희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에 마음까지도 그런 것들로 하면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수평적인 차원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또 중요한 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짓밟고 싶고 눌러서 이익을 얻으려고만 생각하지 뭐 장애인이나 이런 약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인 차원과 이 수직적인 차원이 함께 어우러질 때 거룩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거룩의 영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되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힘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 얼마나 변화가 있겠어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향력은 놀라울 정도로 클 것이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분명한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심을 받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